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적이 있는데 근심이 바로 생명의 적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의학 쪽으로도 보면 전문가들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가 피부로 겪죠. 이 근심 스트레스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봅니다. 이 과언이 아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건강만 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의 기력을, 의욕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리게 하고 정상적인 또 힘있는 삶을 살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하죠.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새로운 창조적인 일에 대하여 방해하는 강력한 대적자가 누구냐? 염려,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 남편이 사업이 부도나면서 빚잔치하고 다 빼앗기고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이 거지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 힘든데 아이가 한 번은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느냐고 물으니 너무 학교 다녀야 될 때 필요한 게 많죠, 요즘처럼. 그런데 문방구에서 연필 하나, 학용품 하나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자녀가 탈선까지 하게 됩니다. 도저히 아이를 잡고 울고불고 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대로 내가 못 살겠다, 우리가 못 살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잡고 같이 동반 자살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문을 잠그고 가스 밸브를 틉니다. 그래서 아이들 재워놓고 이제 자기도 정신이 몽롱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죽는구나 생각하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웃집에서 라디오 소리를 크게 틀었는데 찬송가 337장 찬양이 들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몽롱해지면서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부인이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왜 너는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밸브를 잠그고 아이들을 빨리 집 밖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인이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게 되죠. 주님, 제 잘못을 용서하여 주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정신 차리고 나서 이 부인이 이제 가난하니까 도시에 살 수 없죠. 그래서 시골의 조용한 곳에 자녀들 데리고 이사를 갑니다. 그때부터 다시 힘을 얻어서 죽을 마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또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훌륭하게 양육을 하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간증을 하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세요.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인생을 바꿉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100번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한 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우리는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또 오늘 오후에 한국교회 연합 또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데일 카네기가 유명한 책을 썼죠. 근심이 안녕이라는 책에 메르큐스 만의 부인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작은 배가 바다를 항해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 배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고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잡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밖에 나가서 여유 있게 바깥 파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객들이 묻습니다. 얘야, 너는 이 상황이 무섭지 않니? 예,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장이 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또 건물이 내려앉을 정도로 한숨을 많이 쉰다고 하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참 걱정, 근심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미 이제 안전에 대한 불안이죠. 불안한 사회로 우리나라도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전 세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또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 그거 하나를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죠. 전 세계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9.11 테러 때도 여러분, 미국이 뚫리고 펜타곤이 뚫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펜타곤, 나사가 보장해 줍니까? 청와대 백악관이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전하지 않은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확실한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두려움, 걱정, 근심, 고통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응답받고 또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근심하지 말라고 하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또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두 번 신약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의식주 문제는 없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그 어조가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명령 한번 크게 하셨죠. 그리고 나를 믿으라. 그렇게 또 두 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두 번 계속해서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앞에 요한복음이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 그 십자가 순환 사건을 클로즈해서 집중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죠. 그래서 앞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할 제자들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큰 근심 가운데 쌓이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13장 이후에 보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을 거행하시죠.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순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과 이별하는구나,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별함에 대한 근심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 메시아로 등극하시면 이 땅에서 영의정 좌의정하고 큰 자리 한 자리씩 뭔가 하나 주시지 않겠느냐고 조금만 고생하면 그런 세속적인 욕망, 야망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좌절감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자신의 신앙의 안전에서 예수님이 사라져버리면 그 많은 공격, 대적자들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안전의 문제, 또 장래 우리는 다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베드로 너도 나를 부인하고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심들이 사람들이 현대 우리도 쌓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먼저 번뇌하게 하는 것이죠. 잠언 1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래서 번뇌하게 하나 돼 있죠. 머리가 혼탁하고 혼란해지고 복잡해지는 거, 심란해지는 거, 계속 고심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성하게 되고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근심의 결과는 심령이 썩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근심이 마음의 상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썩어서 극심한 고통에 빠지게 하는 거죠. 사람 가운데 육신의 고통, 팔다리가 또 부러지고 그죠, 또 수술하시고 정형외과를 가고 재활도 하고 힘들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해서 심령의 고통, 바로 근심이 심령을 썩게 한다. 큰 아픔을 주는 고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바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영과 육과 또 혼을 병들게 하는 주범, 파괴하는 주범이 바로 근심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시편 기자도 이런 큰 고통 가운데 근심을 경험한 적이 있죠. 31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이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러분 한 번 두 분이 아니죠. 그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짜리면 버틸 수 있죠. 그것이 계속 해를 거듭하기도 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갈수록 더 악화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죠. 불면에 시달리고 음식도 못 드시고 누워있는 것도 못합니다. 고통스럽고 호흡도 제대로 못하고 입안이 다 헐어버리고 갈수록 중병에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니 해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죠.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고 1분 1초도 하나님이 생명 연장하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얼마나 교만하고 또 권세와 힘과 지식을 자랑하고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는지 그것은 역사가 또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근심하기도 합니다. 절망감을 경험하기도 하죠. 특별히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어하고 걱정, 근심,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온 가족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생활과 같은 신변상에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96% 걱정거리들이 다 쓸데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4%는 사소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미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내가 지금 근심해봤자 크게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고작 4%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시간, 정력,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로 허우적거리는 날이 그렇지 않는 기쁜 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처럼 나이가 들면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다 이제 통달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걱정 근심이 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신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을 매일매일 두려움이 찾아온다고 365번 기록되어져 있다. 막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근심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지만 날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찾아오는 거 아시지만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해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 그것은 처방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서 감기입니다, 아니면 무엇입니다, 더 큰 병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 약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항생제 투여하면 됩니다. 처방이 다 달라지죠. 답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나누죠.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첫째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든 너희 근심거리를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고 또 나의 친구시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심에 대한 문제 해결의 원천이심에 대한 믿음, 신뢰를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하면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근심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하기 시작할 때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앞뒤 좌우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죠. 임재의 부재를 하나님의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큰 고통, 아픔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심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내 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보아야 할 진정한 것은 보지 못하고 문제만 눈앞에 산처럼 다가오죠. 마치 지하실에 컴컴한 데 갇혀 있습니다. 5초짜리 그저 전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실 바깥은 무엇입니까? 햇빛이 얼마나 강렬하게 비추고 있는지 그 햇빛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지하실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심하는 마음은 미래의 문을 닫게 됩니다. 삶의 파멸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이유 환경 때문이 아니죠. 내가 근심을 선택하고 근심을 묵상하고 근심을 애인 삼고 계속 근심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심이 내게 더 가까이 오면서 모든 삶의 기력을 앗아가고 모든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근심하는 마음은 최악의 상태를 상상하게 합니다. 좋은 것에서 멀어지게 하죠. 무엇을 상상합니까?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못 되는 거, 더 나빠지는 거 계속 상상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최악의 상태에 골몰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첫째 뭐죠? 믿음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근심을 떨쳐버리고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죠. 소망.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거처가 나오죠. 제자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 이 거처는 분명한 공간적인 개념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 근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죠. 그래서 이 사탄을 물리치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입니까? 근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죠. 근심의 반대,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은 인생의 근심을 물리치는 것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죠. 나를 믿으라.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입니다. 소망. 무엇에 대한 소망입니까? 갈 곳이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거나 어떤 다른 지역을 가서 갈 곳을 잃어버리거나 또 잘 곳이 없어서 머물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마음 아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갈 곳이 여행을 가도 그죠? 캠핑을 가든지 갈 곳이 분명한 사람, 자야 할 곳이 분명한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야.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자는 근심,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이죠. 확신. 우리가 한 3주 전에 5대 확신에 대한 신앙의 5대 확신을 말씀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6가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6가지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실지 않은 장소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천국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곳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다, 유일한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째 천국에 대한 확신, 갈 곳이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 모신 자, 하나님 모신 자고 하나님 자녀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과 행하신 일을 통하여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확신이 있으면 이 길 나갈 수 있습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더 큰 일도 하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 시행하겠다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마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죠? 사인 받아서 아버지께 올리면 회장님이 결제, 집행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령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령님, 가슴 설레이는
우리 성령님이죠. 그래서 다른 보혜사입니다. 원보혜사는 예수님, 그리고 도와주시는 우리의 또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매 순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너무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의 집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전,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당집을 한번 가보세요. 전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들은 그 귀신을 모시는데도 벌벌 떨면서 그들이 해코지 당하지 않고 가족들이 또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그죠? 자기가 그 귀신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을 모시는데 어떤 그 사랑과 감사, 기쁨,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재림신앙에 대한 확정을 주시죠. 너희에게 고아처럼 벌이 주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쌓이고 고통이 더 가중될 때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하셔. 이것을 흔들어 버립니다. 누가 하죠? 마귀가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미 생명까지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완성은 주님의 영광인 것이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과 함께함, 주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또 감사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걱정 근심 가운데 있으면 무엇이 많이 사라집니까? 불안이죠. 그죠? 불안, 염려, 또 통증, 불면,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유, 기쁨, 평안. 이것은 근심, 염려와 반대 말이죠. 그죠?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하시면 우리가 심령에 평화의 원천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편안하고 또 관계는 평화가 임하죠. 그죠? 평화, 화합, 연합이 일어나고 격려, 축복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반대죠. 전쟁, 위험, 살인, 저주, 그런 조소, 비아냥 그림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확신이 넘쳐나며 평안이 넘쳐납니다. 보혜사 곧 이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 또 생명과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들으시는 분들 삶의 현장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본인은 아시는 거죠.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다시 믿음을 주시고 일어날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참된 하늘 평안,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고 또 주님의 생명과 바꾸시면서 주신 이 평화를 누리시고 또 전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오후 예배도 대한민국의 평화의 사도로 우리가 가는 거죠.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조만간 악법들이 이제 2년 안에 다 또 재생될 거라고 보고 있죠. 이미 서구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교회가 또 마지막 성도들이 기도하고 한 번 더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넘쳐나기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는 자는 근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심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확실한 처방책이 있으신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육대 확신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더 걱정하시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그저 학교 갈 거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죠. 부모는 다 알고 있죠. 어떻게 해서 내가 더 일을 할까, 투잡을 할까, 새벽까지 일할까, 회사에서 대출 받을까. 부모가 먼저 걱정하고 다 또 해결해 주려고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염려의 수준을 바꾸기 원합니다. 근심의 수준이 생존을 위한 근심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의식주의 문제, 생존을 위하여 걱정합니다. 물론 그 단계를 우리도 다 경험하죠. 그러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족의 단계. 그리고 거룩한 근심이 있죠. 바울과 모세,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거룩한 근심. 예수님도 겟세마네 했던 근심, 거룩한 근심 무엇입니까? 내 형제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사역의 자료로 또 사역에 필요한 공급들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신령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것은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투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려고 몸부림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 주시고 오늘 한국 교회에도 그런 은혜